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소아시아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버가모 도시 안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권좌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왕궁에 가면 거기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진무하는 홀 같은 데가 있고 거기 정가운데에 왕만이 앉을 수 있는 큰 의자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권좌 또는 왕좌라고 불리는 그것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거기 사탄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거기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마다 황제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최초로 그 신전을 지은 곳이 여기 버가모라고 하고요. 황제를 위한 신전만이 아니라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하나가득 지어놓았던 곳이 여기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볼 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고, 이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영적인 어두운 곳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보니까 거기 13절 후반절 말씀에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까지 나온 것을 보게 될 때 교회를 향한 핍박이 범상치 않았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그 든든한 믿음 칭찬받아 마땅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대견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버가모 지역의 그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뉴스와 이것저것을 볼 때 세상은 생각보다 거짓이 많고
덮여져 있는 것들이 많으며 그 안에 술수와 시기와 질투로 참 가득해 있고 여러 가지 반문화와 퇴폐적인 것들이 여전히 곳곳에 질비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고 교회를 순결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치열한 영적 싸움터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신앙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근데 교회는 때로 비방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그 가운데 타락한 교회상이라고 한다면 지적받아 마땅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의 말들, 그것이 쉽게 그냥 세상 가운데서 들려지고 주님을 멸시하는 말들이 들려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는 우리의 상태는 꽤 깊은 어두움 속에 이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요, 세상은 이렇게 가장 먼저는 여러 가지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공격하여 들어오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후에 그 자리를 대신 갖고자 합니다. 사탄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만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대신 찬탈하고자 합니다. 우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아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상이 여기 있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도 그냥 신이 도와주는 것이고, 어디다 저게 놓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이끌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사탄은 자신의 권자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즐겁게 해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만족시켜 주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자리 대신에 그 다른 우상을 새겨놓으라고, 세워놓으라고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모든 처음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은, 사탄의 유혹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처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다른 것들을 거기 중심에다 가져다 놓을 때 일단은 그것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서 가랑비 옷 젖듯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물들일 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결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그것 없이는 못 살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중독 가운데로 빠지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며 초조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요,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하여 심겨놓으려고 하는 우상의 결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숱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상이 되는 순간 처음에는 달콤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조바심 내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그것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불안해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어떤 미국의 한 극작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침내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고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내가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지만은 늘 그런 것에 붙잡혀서, 제가 크게는 돈과 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으면 선한 것들인데 그것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섬김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성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저 가려진 오직 쾌락만이 담긴 성적인 것이 세상 가운데 늘어져 있고, 거기에 끌려 사는 인생은 가장 복 없는 인생이요, 언젠가는 깨어지고 마는, 허탄한 데 빠지고 마는, 오직 마지막 끝순간에 파멸만 남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오늘 말씀 속 버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이 거기에 권좌에 앉아서 부리는 것 같은 세상 앞에서 오늘 성도 한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약하고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든 유혹받기 쉽고요, 종속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달라지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오늘은 저렇게 생각했다가 종이 뒤집듯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세상의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생각들은 합니다. 내 마음이 감정 가는 대로, 욕망 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붙들어줘야 될 어떤 뜻이 있어야 된다, 의미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뭔가 알맹이 같은 것, 건물로 치자면 그 기초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감정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욕망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내 마음이 연약하여 쉬지 않고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꽉 붙들어 주어서 흔들림 없이 본래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여러분 이게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요, 정처 없이 그냥 물살에 휩쓸려 이게 율이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닻을 깊이 내려서 거기 안에 박히면 거기에 고정되어서 잘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신가 하니 12절 말씀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싸우시는가 하니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이라고 하면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던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 여러분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나를 속이는 감정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적당히 가리면서 내 스스로와 타협하고 내 자신을 숨기는 마음을 찔러 쪼개셔서 그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본래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배에 닻을 내리는 삶, 무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삶은 사실은 마냥 호락호락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버거운 것일 수도 있고 귀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전쟁터의 군인을 생각해 볼까요? 보초를 설 때, 전쟁이 일어나,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매번 저의 정해진 그 보초를 서러 나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후방에 있었다 보니까 어차피 저기서 올라올 사람은 그냥 우리 그 상사들밖에 없으니까 밤에 여기서 야근하는 사람들이나 올라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참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해보라 그러면 재밌는 얘기 하면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전쟁터 한복판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우리 부대 전체를
해치려고 하는 적들이 저 앞에서 오고 있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서 마냥 그렇게 희희낙낙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를 주시해야 될 것이고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온종일을 그렇게 살 수 있진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에 붙들려서 그것으로 내 마음을 점검해보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점검해보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면, 타락하지 않으려면, 내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내 삶의 직장에서의 어떤 나의 삶이든, 아니면 나의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간의 배우자와의 관계든, 세상 속에서의 일이든, 우리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은 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어두운 도시 속에 이 생명과 같이 작은 별빛처럼 빛나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그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후에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멸망하는 길은 외부로부터 적이 너무 거세어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더 크게 무너지는 길은 내부의 부패로부터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길은 말이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라고 한 도시가 영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발람 선지자는 그런 자였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는데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영적인 기운이 몰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저주해다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할 때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그런데 돈 몇 푼 받고 그것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내부자죠. 내부의 적인 것이잖아요. 그를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었으니 이제 처음 구원받은 이후로는 다시는 나는 회개할 일이 없어. 어차피 예수님께서 나를 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 괜찮은 말이죠? 뭔가 틀리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아무 죄나 마음껏 짓고 살자 이겁니다. 어차피 용서받았고 어차피 천국까지 티켓 얻었는데 그냥 어떤 죄를 짓든 다 씻어지는 것이니까는 다 괜찮다라고 말한 것이 여기 니골라당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셨을진데,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진데, 이것을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이 가능할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치에 맞게 이렇게 죄가 사해졌고 요게 정리됐고 이랬으니까는 신분은 이렇게 변화되었고 천국에 간다. 수학 계산식으로 논리적으로 틀에 따져서 하면은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다면,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이 내 안에 믿어졌고 내 안에 그 주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마음에 오염된 자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상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됨과 생명됨을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속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도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이 혼쭐 내실 때 너희들 회치는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속에는 시체가 썩어 냄새가 펄펄 나는데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밖을 발라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잘 포장해 놓았구나, 그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때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저런 죄를 다 지으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덮어놓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은 저기 이 집사님에게는 해당되고 김 권사님에게는 해당되지만 나는 주님 저는 아닙니다, 확신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주여 나는 오늘 말씀 속에 신실하게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난 오늘 말씀 속에 니골라당의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천국 가는 티켓으로 여겨놓고 오늘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일 예배마다 회개의 시간이 있잖아요. 지난주 회개하고 또 오늘 습관을 따라 또 회개하고, 굳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회개는 주님 앞에 이미 이루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거룩한 정결한 삶일수록 작은 허물들이 더 잘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갈 때 엉망진창 쓰레기장으로 그냥 난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 쓰레기 하나 더 버리는 건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별로 마음에 찔리지가 않아요. 근데 깨끗하게 정리해 놓잖아요. 거기를 정말 깔끔하게 아주 보기 좋게 정돈해 놓으면 깡통 하나 툭 던져놓기 굉장히 부담스러울걸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나는 세례받음으로 진짜 다시 태어난 자구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나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때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마땅히 주님 앞에 회개하여 정결함으로도 새로운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여러분 좀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민감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견디는 자들, 주님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내 안에서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오직 저의 구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만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우리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거든요. 도대체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세상의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고, 주님, 때론 눈앞에 있는 것들은 당장에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정말 주님을 더욱 의지할게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향해서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감추어진 만나로 먹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뒤에 나오는 흰 돌은요, 주석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다 알 수가 없고, 고대 시대 가운데에서 한 잔치, 연회가 벌어지게 되면요, 그 안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징표가 되는 돌멩이 같은 게 있었대요. 거기다 이렇게 뭔가를 칠해서 표시를 하는 게 있었답니다. 그게 있어야 그 연회장 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힌도를 쥐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 언젠가 승리의 그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을 오늘 징표로 우리의 삶에 쥐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갈 때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하겠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로 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언젠가는 죽음 이후엔 또 어떻게 하나라고 우리를 근심 걱정 속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징표를 내가 쥐어주겠다. 내가 이 인생을 보장하겠다, 보증하겠다. 이 땅을 살아가는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돈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밖으로는 어두운 세상, 끊임없는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 알 수 없는 철학 사조들,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몰려듭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슬쩍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걸까? 내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정말 삶을 잘 사는 것일까? 막 헤집어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십자가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나의 삶. 또 한 가지는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밖을 봤잖아요, 방금 전에는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예수님을 그냥 이용하고만 있진 않았었는가?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신 사랑 앞에서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이루어갈까, 내 세상적인 성공들을 이루어갈까에만 우리가 빠져 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니골라당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요, 주님 편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한복판에서도 나는 주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성도 사이에서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 오고 있는 이 말세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을 굳게 지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든든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안디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마음들 좀 잠잠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들을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그냥 휩쓸려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 주님의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 비추시고 나의 삶의 길을 비추실 때에 하나님 그 걸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봅니다. 사탄의 권좌 위에 선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때로 우리는 발람과 니골라당 사람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씻어주시고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주님 쥐어주신 hin도를 굳게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